의학적으로 정서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적인 징후들을 신드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에는 최근에 의학적인 용어를 넘어서서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떤 공통성이 있는 일련의 병적 현상을 나타날 때도, 심지어는 방송과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파급 효과가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갈 때도 이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년이 되었는데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같은 그런 남성들을 표현할 때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요즘에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나타내는 인터넷 신드롬도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가 지친 여성들을 나타내는 슈퍼우먼 신드롬도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신드롬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신드롬, 정신적인 신드롬, 다양하게 심리적인 신드롬. 근데 여러 가지 신드롬 중에서 우리 사회를 점점 심각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병리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입니다. 그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 배가 고팠을 때에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습니다. 그 시대의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명예적인 것, 물질적인 복에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미래의 권리를 팔아버리고 말죠.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서 미래의 꿈과 희망과 축복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일의 꿈을 설계하지 않고 단순히 오늘의 만족과 안일만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현실주의자, 미래를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기보다는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구렁텅이에 던져버린 자, 고상한 가치를 위해 살기보다는 환락과 쾌락에 도취되어 인생을 낭비하는 자, 그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일의 소중함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서 신드롬은 우리 사회에 점점 갈수록 만연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인기를 얻어 잘 나간다 했더니 도박에 빠져서 돈을 탕진하고 또 해외까지 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어떤 인기 탤런트는 순간적 마약의 쾌락을 빠져서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폭력까지 휘두르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아가지고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가 그런 찰나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서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던져버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결국 에서 신드롬을 잘 극복하면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바로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낳았는데 쌍둥이였지만 완전히 기질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오늘 27절에 표현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오늘 본문에서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에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직업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사냥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다움이 매력이었고 그때는 강한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다운 것이 중요했고 남성다운 사람의 대표격이 바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한번 나가면 며칠이고 들에서 보내면서 짐승을 추격해서 사냥을 해옵니다. 요즘처럼 총으로 잡는 게 아니죠. 단순히 칼과 활을 사용해서 짐승을 잡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재빠르고 날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힘 또한 장사여야만 했습니다. 짐승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도 좋아야 되고 빠르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잡은 짐승을 죽인 다음에 목에 턱 걸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여자들이 보면 요즘같이 오빠 오빠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해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잠만 자고 놀고 쉬기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양을 돌보고 목축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야곱은 아주 두뇌가 빠르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치는 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 야곱이 태어났다고 하면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인정을 받았을 텐데 고대 사회의 눈으로 보면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하면 재벌 수준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은 이런 재벌 집의 아들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 3세죠. 먹고 살기 힘들던 시대에 재벌집에서 태어난 두 사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게다가 그 모든 고난을 이어받을 장자권을 갖고 있는 에서는 그야말로 태어나 보니까 부자라고 하는 횡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에서가 사냥꾼이 됩니다. 나중에 26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도 농사를 지으면서 더 많은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을 꽉 잡고 있는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에서는 목축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냥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냥은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밖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집안이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사냥꾼이 되었을까요? 다른 목적 때문입니다. 재미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냥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재벌 가문의 상속자로서 에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목축과 농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파악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종들을 이끄는 요즘 말로 하면 CEO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제사장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집안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제사 드리는 법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짜릿한 스포츠인 사냥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7절에서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연습해서 숙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지키는 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 또한 막대한 재산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냥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도 들판에 나가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고, 성경은 그 에서를 뭐라고 그래서 표현하냐면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에서가 들판에 다니면서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아무 땅에 나가서 대충 깔고 자면서 생활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권력자 집안의 자제들이나 재벌 2세, 3세, 4세 자녀들 보면 고급 호텔이나 클럽이나 유흥가를 드나들면서 술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가끔 신문에서 보죠. 에서가 바로 그런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저곳 경치 좋은 사냥터에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별장을 마련해놓고 지냈거나, 요즘식으로 하면 최소 5성급의 호텔, 최고의 호텔, 가장 좋은 스위트룸에서 단골 손님으로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 넘치는 남자가 낯선 곳에서 홀로 자유로운 밤을 맞게 되면 웬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밤에 거룩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로 잠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놀던 에서 어땠겠습니까? 돈 많은 재벌집 아들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돈을 뿌리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고, 이곳저곳 술집을 다니고 여자들을 만나고 어울리면서 방탕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26장 34절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2명과 결혼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26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울리고 흥청망청 놀던 여자들 중 2명을 골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건 속에서 바로 야곱이 비열한 차원이 아니라 장자권을 막 넘긴 에서의 모습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2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각각에 대한 서로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미리 안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했습니까? 남성다운 기질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으로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에서에게는 인간적인 능력과 육신적인 강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어야 합니다. 또 야곱에게는 그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섬기며 살라고 가르쳤어야 합니다. 근데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각각 한 사람씩 편애를 합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편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특성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는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이든 자녀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사랑하기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간의 편애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 편애가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에 관한 책들이나 강의를 보면은 상처의 대부분이 권위의 인물인 부모의 잘못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편애를 하면 자녀는 온갖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녀가 하나인 가정도 많습니다만은 나는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라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 마음에 맞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자꾸 집착을 하면 자녀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이 큰아들을, 아내는 작은아들을 편애하는데 그럴 때 소외된 자녀도 상처를 받지만 소외된 자녀뿐만 아니라 편애의 대상이 되는 자녀도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편애를 받는다고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편애를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 아이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기 마음이 우선해서 편애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아이를 보니까 편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자꾸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뭉치니까 끼리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이 에서의 기질을 인정하고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야곱도 부모가 그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받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택함을 받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연단과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부모에게서 특별히 아버지 이삭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긍휼 느껴야 됐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갖고 있던 이런 사고방식은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장자권을 판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아주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에서는 죽을 보자마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일부러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술을 쓰기 위해서 죽을 끓였다기보다는 문맥으로 볼 때는 야곱이 자기도 배가 고파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에서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죽을 달라고 하면서 과장 섞인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머리가 아주 시전이 빨라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재빨리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실 지금 죽게 된 것이 아닌데 얼마나 장자권을 우습게 봤습니까? 30절에 보면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히브리 원어로 바로 이 붉은 죽이라고 하는 말하고 붉은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죽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돔입니다. 그리고 붉은이라는 뜻도 에돔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에서가 태어날 때 붉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도 똑같이 에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날 때부터 붉은 에돔이었고 지금은 야곱이 받은 붉은 죽 에돔을 지금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먹고 싶어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에돔, 붉은 죽. 이거는 에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에서는 결국 죽을 먹기 위한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그의 후손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후손의 이름이 에돔 민족입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본문은 두 사람을 아주 극면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장자권을 갖고 있는 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장자권은 있는데 죽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죽은 있는데 장자권이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가장 소중한 장자권을 잃더라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죽을 원하고 있고, 야곱은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죽을 포기하더라도 소중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무엇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원하는 것과 죽을 원하는 것은 둘 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앞으로 시간이 걸려야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이고, 죽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장자의 권리를 팔아서라도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차이입니다. 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야곱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고, 야곱은 비전이 있습니다. 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만족을 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고, 야곱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고 오늘을 준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배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에서 신드롬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히 2년이 넘게 오랫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편하고 배를 채우는데 만족하는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힘들더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래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 것인지. 근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의 길이 아니라 에서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좀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앙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신앙이 액세서리나 여가 활동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에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서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죽이 아니라 장자권을 택하고 나감으로 결국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